우리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이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2장 2절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이 말씀이 아름다운 반석교회와 또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로 또 어떤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반석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교우와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 곧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운 역사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실지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래서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복을 회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한 사람,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그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 말씀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성품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과연 내가 그 조건이 된다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성취하거나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크나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복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복의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복을 경험할 수 없구나.
나는 이 복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구나라고 매일 찾아라고 결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선언문입니다.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게 이 말씀의 주된 약속의 핵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성립할 조건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쭉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이퍼라는 구약학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행위에 의존하신 적이 결코 없으셨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신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것뿐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신실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근거하여 보증되었고 그리고 보증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달려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도권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역시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방법, 포기하지 않을 방법, 실망하지 않을 방법, 낙심하지 않을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액션을 취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주도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신뢰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도권을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애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복입니다. 여기서 민족은 지리적인 경계를 가진 언어와 문화와 어떤 동질성을 가진 정치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구성된 집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리적 경계를 나눌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확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실,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실제적으로 창세기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DFC나 CCC나 전도단체들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회나 이런 단체들을 보면 영적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충남대에서 이제 DFC 하는 친구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만날 때 보면 소개를 이렇게 해줘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실제 아들은 아니에요. 선배죠. 한두 살 위에 선배인데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내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의 믿음을 존재하게 만들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지금도 나의 후원자가 돼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선배이지만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자녀요, 뭐 그런 의미로 이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교회도, 아름다운 반석교회도 역시 올 한 해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자, 2절에 또다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복을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보아 11장과 12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큰 탑을 쌓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모를 정도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름 자체만을 크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높은 위치에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도록, 존중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성경의 기록 안에서 또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했고 영들이 등장했고 왕들이 존재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다 기억하시나요? 물론 유명한 사람들은 기억하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나 자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면 고향을 떠나서는 안 됐었어요. 자기의 동족을 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민족을, 고향을, 집을 떠나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나 한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에게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와 교회의 이름도 창대하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는 것, 또 예수님으로 인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알려지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기까지는 세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맞는, 그 약속에 맞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단정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내 믿음이 이러니까 이 믿음에 걸맞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그 수준에 맞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미리 단정해버려요. 나는 이 믿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을 두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내가 먼저 미리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삭제하거나 지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름이 창대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 역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지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창대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수만 번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수준에 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약속에 걸맞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상태가, 우리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창대해지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겁니다. 알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3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하고 아브라함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입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너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인 의미를 지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까지도 포함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성경의 주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되었던 집단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대하는 자들은 복을 받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됐던 어떤 집단에게 됐던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나 기준이나 저주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의 복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올 한 해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은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이 바뀌는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마지막 3절 마지막 문장에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복의 기준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개인으로부터 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 민족에서부터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이런 복, 저런 복, 그런 복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구약시대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신약시대의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의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겪고 있는 저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유일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고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해피니스로 이해하죠. 근데 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을 가진 해픈에서 발생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알고 계셨죠? 해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이 행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스입니다. 이 블레스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블리드, 피를 흘리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되었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을 치르시고 그 희생의 근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큰 민족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복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반석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